매일 성경 큐티 힌트 2025년 4월 5일 누가복음 19장 11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에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시니 이는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함이더라. 이르시되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에 그 종 10을 불러 은화 10문화를 주며 이르되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하니라. 그런데 그 백성이 그를 미워하여 사자를 뒤로 보내어 이르되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의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나이다 하였더라.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돌아와서 은화를 준 종들이 각각 어떻게 장사하였는지를 알고자 하여 그들을 부르니 그 첫째가 나와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의 한 문화로 10문화를 남겼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 착한 종이여 네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10고을 권세를 차지하라 하고 그 둘째가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의 한 문화로 5문화를 만들었나이다. 주인이 그에게도 이르되 너도 5고을을 차지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이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보소서 당신의 한 문화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수건으로 쌓아두었었나이다. 이는 당신이 엄한 사람인 것을 내가 무서워함이라. 당신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악한 종아 내가 네 말로 너를 심판하노니 너는 내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는 엄한 사람인 줄로 알았느냐. 그러면 어찌하여 내 돈을 은행에 맡기지 아니하였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와서 그 이자와 함께 그 돈을 찾았으리라 하고 곁에 섰는 자들에게 이르되 그 한 문화를 빼앗아 10문화 있는 자에게 주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주여 그에게 이미 10문화가 있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릇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리고 내가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던 저 원수들을 이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 하였느니라. 아멘. (1단계) 본문의 구조와 내용을 간단하게 정리하기.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당장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비유로 가르치셨습니다. 먼저 11절에 이 비유로 말씀하신 이유가 나오고 이어 12절부터 비유가 시작되는데 12절에서 14절까지는 귀인이 왕위를 받으러 먼 나라로 가면서 종들에게 장사하라고 맡긴 내용이 나옵니다. 그 다음 15절에서 23절까지는 착한 종과 악한 종을 가르는 내용이 나오고 마지막으로 24절에서 27절까지는 왕이 된 귀인의 심판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오늘 말씀의 내용을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기 때문에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거지요. 비유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한 귀인이 있었는데 그 귀인은 왕위를 받아오기 위해 먼 나라로 갔습니다. 가면서 종들에게 장사하게 했지요. 그런데 그 백성은 그의 왕됨을 원하지 않았다라고 나옵니다. 시간이 흘러 왕위를 받은 귀인이 돌아와 종들을 불렀습니다. 착한 종은 10문화 혹은 5문화를 남겼고 악한 종은 그대로 쌓아두었다가 가져왔습니다. 왕이 된 귀인은 악한 종의 한 문화를 빼앗아 10문화 있는 자에게 주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왕됨을 원치 않은 원수들을 끌어다 죽이라고 하였지요. 2단계 본문의 핵심 메시지 읽어내기. 예수님의 가르침의 내용은 11절에 분명하게 나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 나타날 줄 생각하는 자들에게 과정이 있고 할 일이 있으며 시간이 지나야 한다는 것을 가르치신 거지요. 어떤 과정이 있어야 하는가? 귀인이 왕위를 받아오기 위해 먼 나라로 갔다가 와야 합니다. 그래서 17장 22절 말씀처럼
인자의 날 하루를 보고자 하되 보지 못하는 기간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동안 종들은 귀인이 준 은화 10문화를 가지고 장사해야 합니다. 장사한다는 것은 주인의 재산을 증식시키는 것이고, 이는 주께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한 일을 맡기셨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시간이 지나고 귀인이 왕위를 받아 돌아오면 결산하게 됩니다. 이 결산을 다른 말로 심판이라고 하지요. 결과는 두 가지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 첫째는 장사하라는 명령에 순종하여 장사한 거지요. 10문화를 남겼든 아니면 5문화를 남겼든 그건 상관없습니다. 이렇게 작은 것에 충성한 자는 16장 10절 말씀처럼 큰 것을 맡기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결과는 명령에 불순종하여 수건에 싸둔 사람의 경우입니다. 그는 21절에 이런저런 말을 하고 있지만 이는 단지 핑계일 뿐입니다. 그 귀인이 왕이 된 나라에서 이렇게 불순종하는 자에게 맡길 일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가장 충성하는 종에게 더 맡기면 그는 더 충성하고 더 좋은 결과를 얻게 만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의 왕됨을 원하지 않았던 원수들은 예수 재림 전에 예수를 반대하던 자들인데, 이는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뜻 그리고 은혜와 자비의 손길을, 그걸 허용하신 긴 시간과 기회를 거절한 자들입니다. 그러니 마지막 심판 이후 그들은 영원한 죽음에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3단계 본문의 핵심 메시지를 현재로 연결시키기. 주께서 오시기 전까지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주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작은 것을 맡기시고 충성하라 하셨습니다. 주의 나라의 확장을 위해 우리 각 사람이 해야 할 일이 있는 거지요. 그리고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각 사람에게 작은 것을 맡겨주셨습니다. 어떤 성과를 얼마나 거두었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순종하여 충성했는지 그렇지 않은지 여부입니다. 맡기신 것을 묻어두고 시간을 낭비하는 게으른 종이 되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님 당시와 지금은 전혀 다른 문제가 있습니다. 당시에는 당장 나타날 줄 생각한 것이 문제라서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지금은 반대로 나중에 있을 일이다, 아직 멀었다 라고 생각하는 게 오히려 큰 문제이지요. 예수 재림은 생각하지 않고 시간이 많이 남았다고 여기고 순종하지 않는 게 문제입니다. 자기 욕심을 이루는 일에 급하고 바빠서 주께서 맡기신 것을 묻어두고 있는 거지요. 하지만 주께서 언제 오셔도 이상하지 않은 때를 살고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큐티 힌트, 내게 맡기신 일에 오늘 하루 충성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5년 4월 5일 매일 성경 큐티 힌트를 마칩니다. 여러분 큐티를 통해 은혜 많이 받으시기를 바랍니다.